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와 밀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계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나 예언으로 나타내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이요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나 예언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는 그 형제들 중에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정함과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함이나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시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계시나 예언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 분명하게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징조 또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직도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계속 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고생스러운 이곳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이 땅에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보려고 하거나 난해 구절로 보고 어렵게만 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난해 구절에 막히다 보니까 쉽게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제대로 깨달으면 난해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보면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전체가 다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시록에 상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있더라도 그 상징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거나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순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리적으로 풀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체 결론은 사탄과 그 초종 세력이 당하는 심판의 결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영광의 나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다. 이것을 너희는 분명히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 하는 예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이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이곳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계시록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의 종 요한을 통해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계속된다고 하는 자들과 계시는 끝났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주로 은사주의자들로 이들은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통 계시는 성령이 사도시대와 같이 지금도 직접적인 계시를 개인에게 주셔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지금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게 하시려고 계시로 그 날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끝났고 계시록으로 모든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던 것을 마지막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로 치달아서 성경보다 직통 계시나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단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으며 이것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계시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 말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은 잘 모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연구하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성경 공부가 성경만 파고들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 지식만 많이 쌓아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 내에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할 때 보면 첫째 조건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으면 웬만한 교회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 지식 충만한 목사가 되어 말씀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뜨거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려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냉랭하게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심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이 계시와 예언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 거짓 계시자와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베일을 벗긴다는 말로 숨은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무엇을 나타내 보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만물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요즘은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 우주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방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존재만 봐도 지금까지 과학으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뇌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두뇌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요, 단순한 생명체에서 나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숨겨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믿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못한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그의 것이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담을 쌓고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이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인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죄담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 희생제물 삼으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살리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언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도 앞날을 전하는 것이므로 예언의 한 반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시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계시는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전하는 것인데 반해 예언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계시를 은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치아라는 말인데 장래의 예언 또는 신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특별한 은사이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지라. 성경 안에는 예언의 내용이 많은데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더욱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시록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 풀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데 그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옳게 해석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풀이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시록의 해석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바로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대로 풀이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도 겪지 않고 모두 다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어디를 봐도 믿는 자들이 어떤 화도 겪지 않고 모두 휴거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분 좋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화를 내린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13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자기 생각대로 거짓된 해석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자들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미혹되거나 넘어지는 자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분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나 예언의 참과 거짓 유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먼저 계시나 예언의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참된 계시나 예언의 주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자연히 삼위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에 바로 서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계시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진리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에 서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이것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절대로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특별 계시의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범죄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육신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 멸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게 악한 분이고 화를 잘 내는 분이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고 잘 속이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죽이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번개를 내려서 바로 쳐버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너무 성가시게 한다고 죽여버리고, 악을 행하면 악하다고 죽이고, 선을 행하면 선하다고 죽이고,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악한 신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혼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또 시편에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잠시 후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의 목적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믿는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는 했지만 추상적이고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또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 이 지옥은 마귀와 그 무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까지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요, 슬픔과 한숨이 없는 곳이요, 기쁨의 찬양만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황홀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찬양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온 하늘에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들은 이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세상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족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난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재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을 떼는 일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야 하고 회개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곧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